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9월 24일 아침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 29절로 50장 14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떼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죽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난 이후에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장소에 대한 부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은 곳.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 산 것.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햇사람 에브론에게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됐습니다. 네, 맞죠? 그런 그 땅에 대한 배경을 요셉에게 그대로 이야기한 다음에 야곱은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요로운 이집트에다가 본인을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나를 거기다가 묻어주면 내가 너희들을 기다릴게 하는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야곱은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마치고 난 이후에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그 육신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고 난 뒤에 숨을 거둡니다. 어쩌면 요셉의 손으로 아버지의 눈을 이렇게 감겨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요셉은 그를 가나안 땅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합니다. 야곱은 그 가족의 묘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확하게 할아버지가 산 것이며,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장사되었고 내 6 아들의 엄마인 레아도 그곳에 내가 묻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야곱도 자기의 삶을 마치고는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약속을 지키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나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애곡하는 기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그 염을 하고, 그 애굽에서는 미라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향으로 처리하는 그 40일과 그리고 30일을 더해서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이 야곱의 죽음을 애곡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로의 궁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그러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본인이 손수 그걸 준비해 놓은, 묻을 장소를 준비해 놓은 곳에 가서 매장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로 그곳에 가서 묻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는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바로왕이 허락을 하고 난 뒤에 바로왕의 모든 신하들, 바로의 모든 신하들, 그리고 바로 궁의 원로들, 그리고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집,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의 집 사람들, 그리고 끝에는 병거와 기병이 따라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은 화려한 애굽의 묘실보다 가나안의 초라한 굴을 장지로 지목합니다. 어쩌면 마지막 유업을 이 땅 말고 너희가 바라봐야 할 곳은 바로 약속의 땅이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더 나은 본향에다가 소망을 두라. 이 땅의 안락함과 편안함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다가 눈을 두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약속의 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곳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야곱의 시신이 이집트를 떠나서 이렇게 장차 출애굽하게 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출애굽하게 되는 그러한 경로를 따라서 가나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집트에 안주하지 말고 장차 그곳을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행군할 것을 그의 죽은 시신으로 이렇게 설교하듯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화려한 애굽의 묘실이 아닌 가나안의 초라한 무덤을 택한 야곱. 그의 소망이 애굽에 있지 않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으로 가기 전에 야곱이 브에세바에 이르러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잖아요. 브에세바에 이르러서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정말 기근이 있고 힘들었을 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막으셨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이제는 죽어서까지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은 죽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사촌들과 친구들에게 무엇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살아서도, 아니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겠다는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살아서도 그리고 죽어서도 붙잡는, 죽기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